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은 변증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쓴 책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든가 순진한 기독교, 아주 참 주옥과 같은 이분이 쓴 책들이 지성인들을 많이 기독교인으로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C.S. 루이스가 인생의 역경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는 8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결심을 했대요. 야, 어린아이가 절대 나는 엄마를 생각하지 않겠다. 독해요. 또 하나는 나는 결코 울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어린 적에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 글이 지성적이고 예리한 면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변화시킨 사건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글이 그 이후로 바뀌어졌어요. 60세 때에 그렇게 유명한 옥스퍼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저술가요, 또 변증론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한테 사인 받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여자,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가요,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3가지를 던졌대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됐대요. 늘 인생의 고민 걱정을 가득 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조이 데이비스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첫째는 당신은 왜 이 모양으로 사세요? 와, 당차죠. 이 여자가 이 루이스한테 당신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사세요? 당신 사랑이 뭔지 알아요? 당신처럼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이 대학자인 루이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걸 고민했대요. 더 하나, 조이 데이비스, 이 여자는 예뻤대요. 근데 여자 때문에, 이 동기 때문에 이 여자를 이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에게 결혼한 그 다음에 암이 생겼어요. 골수암이 생겨서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누구도 어머니를 잃고 나서 슬픈 감정, 거절 감정 때문에 나는 엄마를 생각하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고 말했던 루이스에게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하면은 어때요? 예뻐져요. 이거 찬송가 아니에요? 다시요. 사랑을 하면 어때요?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루이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이 여인을 통하여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이 조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여자가 3년 발견된 후에도 3년 2개월 동안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그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느니라. 나는 최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웃는 대목인데 4분의 1은 안 웃었어요. 난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느껴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C.S. 루이스의 글이 그 다음부터는요, 지적인 글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마음을 달래는 글을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뭔지 느끼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남편을, 아내를 만나게 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가요? 혹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질문 던진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혹 그런 손가락질은 받지 않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대로 좋은가? 나는 내 가는 길이 진짜 바른 길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아니 인생을 빨리 달려가는 사람처럼 후톡톡 이 사건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100k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와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느 분이 학자들이 통계를 한 37.5%가 11장부터 이 16장까지 37.5%에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세세토록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보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해요. 산보하는 사람 다 보면서 걷잖아요. 음미하면서 걷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왜 왔으며 왜 고난당했으며 왜 수치당했는가 구체적으로 이름들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환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기간보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러 오실 예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이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77살을 살았어요. 이 BC 14년에 왕이 되어서 AD 37년가 예수님과 거의 같은 시대였죠. 이 사람은 세상적인 말로 정말 독해도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노년에는 행여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카불이라는 섬에서 10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자기는 안 나타나고. 이전에 여러분들 이란의 왕이었던, 이라크의 왕이었던 누구 알잖아요. 자기 얼굴 똑같이 성형해서 4-5명을 자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대요. 옛날에 김정일도 그랬대요. 암살하는 교육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요, 잘 회중 속에 잘 안 나타났대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노년에는 자기 몸을 숨기고 섭정했대요. 자기한테 반대 여론, 자기한테 도전하는 사람, 정말 온 가족들을 진멸할 정도로 백성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왕이 바로 디베리우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AD 37년에 떠났어요.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백성이 환호하며 기뻐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사람이고 하면은 역사가들을 매수하고 역사가들을 잘 대해줘서 자기 역사의 이름을 아름답게 자기 역사를 미화시켰대요. 근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후대,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 돈 먹이고 자기 일을 미화시켰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아마 여러분 도라산 판문점 가다 보면 거기 도라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개성이 보여요. 맑은 날은 따뜻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가면 혹시 보죠, 3개 정도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금으로 몇 개 해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개성에 3개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김일성이 동상이에요. 결혼하면은 전부 다 거기 가서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은 거기서 절해요. 근데 웃겨요. 조각을 만들었는데 혹은 안 만들었대요. 자그마치 이 북한 땅에 1000개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백성들은 죽어가도 자기는 금맺기를 해서 영원한 왕으로 자기가 남기를 원해요. 근데 그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혹 여러분, 프로시아라는 나라에 프레드릭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한 번은 프레드리 왕이 백성들 민정을 시찰하러 나갔어요. 부하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전부 다 그 프레드리 왕한테 경배를 하고 무릎 꿇는데 어떤 난 할아버지가 딱 두루누워서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프레드리 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 찾아가서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아시오? 왕이지요. 당신은 누구요? 왕인 것 같아. 나는 왕이로소이다. 야, 왕이 웃기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웃기는 짜장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왕이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랬대요. 이 왕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마음을 다스리면서 제일 힘든 게 뭐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데 살림살이 하는 게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랬대요. 아, 바로 그것이 문제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다스립니다. 유명한 프레드리 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번 금요일날 전 국민일보를 보는데, 이 기독교 신문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신문에 아주 이 선교란에 대문짝처럼 큰 어떤 연예인 한 분이 나왔어요. 고은아라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유진희 선생 고은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세대 차이예요. 차범근은 아세요? 안 해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여러분 고은아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자,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고은아 아세요? 알면은 손 들어보세요. 네 분은 손을 안 드는군요. 어려서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당대, 지금 72살이에요. 지금도 미모가 뛰어나요. 얼마나 이분이 멋있었냐면은 한국의 김태희라고요. 요즘 김태희, 또 모르는 나이 든 사람 김태희 모르죠? 예쁜 여자예요. 비하고 시집갔어요. 모르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김태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이 고은아였대요. 이분이 홍대 미대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신촌에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뭐 이쪽 대학생들이, 이대생들도 이 사람 보고 싶어서 찾아왔대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지, 누구랑 닮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예뻤대요. 근데 어느 날 영화 감독이 진짜 예쁜가 보러 오고, 감독이 뿅 갔대요. 그래서 영화 4학년 때 픽업했대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됐대요. 여자는 예쁘면 다 용서받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델이에요. 누군지 알라고 그러지 마. 유아실에 있어요. 유아실 사람들 전부 다 찾아보면서 자기인 줄 아는데요. 14살 때 이분이 길거리에서 캐스팅 뽑혔대요. 그래서 모델이 됐대요. 진짜 애기 나는데도 예뻐요. 살짝 기분 나빠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 하면은,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됐어요. 이분이 한 7, 8년 동안 영화 배우가 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의 상은 대종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탔어요.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고은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영화 감독 곽아무개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그 당시에 영화계 유명한 배우로 있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대마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장희, 여러분 뭐 송창식, 윤영주, 그때 대마초 젊은이들이 많이 대마초를 했어요. 그래서 철퇴를 맞아 연인 생활 못한 사람이 그때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하용조 온누리교회 목사,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신학생이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연예인들이 연애 활동 못하니까 시간 많잖아요. 이 사람들 불러다가 335 데려다가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은혜 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모태부터 예수 믿었는데, 연예인 교회 나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습줄나더래요.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 솔직한 사람들 있잖아. 꼭 식사할 때, 하나님, 그래요, 나 이거 주연 배우 맡고 싶은데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드리고요. 연예인 하용주 목사는 기도는 솔직하게 하라.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 자기는 꼭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연예인교회 나가는 신자들은 기도하는데 너무 생뚱맞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신비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나갔대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여름 때 스케줄 다 청산하고, 그 당시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분도 거기 올라갔대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연예인 고은아가 왔다고 벌써 소문이 다 퍼졌대요. 그래서 그분 데려다가 특별히 안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수해줬는데 고은아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막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리고 연애 생활 2년 더 하다가 그 영광, 그 화려한 그것 다 포기하고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9,900에 나갔었어요. 그때 MC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고은아 씨가 MC였어요. 지금부터 5년 전. 참 그때도 예쁘니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근데 이분이 MC 새롭게 하소서 프로가 방송되면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정말 그 영광, 그 화려한 것 다 포기해버리고 MC로 몇 년 전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이분이 거기다 글을 썼어요. 자기 남편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남편도 자기를 못 지켜주더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내 영원한 신랑이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대요. 우리는 몰랐어요. 엄청난 그 남편이 영화 감독, 또 영화 극장도 상영해서 극장도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이분이요. 근데 자기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알아요. 이 가난한 기아에 헤매이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 그들을 나누어줘요. 전 기아 대책위원회 이사장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왕인 것을 선언하고 나갔더니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욕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주님은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그분은 운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새끼를, 가장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니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물인 나귀의 새끼를 통해서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예언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으로 들어와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일일이 하나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나귀를 주님이 타시려고 그래요. 너희가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제자들이 생뚱맞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건너편에 가서 나귀가 어디 있어? 주님 말씀이에요. 그곳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주인이 너 어디다 가져가느냐?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진짜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그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쓰임받은 두 제자, 또 나귀 주인, 어떻게 보면 겉옷,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 위에 씌웠어요. 이들은 모두 쓰임받은 거예요. 세상의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알고 계획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한 1절 3절 불러봅시다. 우리 한번 성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 어떻게요? 크고 큰 어떻게요? 그 시도 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2절만 성가대만 불러보세요. 화음을 세보세요. 2절 성가대만 맨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대로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죠. 아무리 모사를 계획하고 준비해도,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우리 걸음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영락교회가 참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 박조준 목사님 계실 때 영락교회는 수요일날도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지 1부, 2부 예배 나눠도 들어가려면 1시간 전에 줄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졌어요. 그때요. 왜요? 머리로 탁 제가 잔머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영락교회 부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 졸업하고 그때는 우리 4년제였어요. 장신 가서 3년 공부했어요. 영락교회 가려고요. 영락교회 가서 부목하고 탁 꿈을 펼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1단계는 장신 가서 졸업하고 2단계 영락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2단계까지 성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성골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들은 진골이라고 그래요. 저같이 엄마 아빠 안 믿는 사람은 해골이라고 그래요. 저는 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단계, 왜요? 우리 키워준 목사님 영락교회 그때 수석부 목사님이었거든요. 1단계 성공했거든요. 난 딱 신학교 졸업하고 영락교회 가려고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오산이 됐어요. 왜요? 부목사는 35살 이상 뽑는데요. 난 그때까지 나이가 어린 거 후회해 본 적 그때 처음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저는 군대 장기할 생각 없었어요. 진짜 정말 빨리 끝나고 빨리 나오려고. 그래서 군대 가서 노는데 제가 은사가 있어서 매일마다 쉬면은 운동하러 나가고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 시간이 없어 얘기 안 할게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만지셔요. 하나님이 군생활 하면서 정말 장기할 생각이 없을 때도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 하나님의 군대에 있게. 내가 30년 동안 군대에 있는 생각 전혀 해본 적,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군목 아니었다면 이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참 강박하네요.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섭리인 거 믿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성주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죠? 맞아요. 제자 훈련하는데
암송을 너무 잘, 나 걱정돼요. 저러다 믿음 생길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당신이 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된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의 삶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셔요. 더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귀 주인, 그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찾아가 말해요. 이 사람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가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달아요. 아, 나귀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우리 주님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합니다. 내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이에요 3일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를 시험하시려고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를 묶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합격! 내 뒤를 봐라. 수양을 예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내 건 줄 알아요. 건강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자녀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시간도, 여러분에게 허락한 재능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주일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최근에 대상을 받은 영화인데 4분짜리로 줄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